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뜨거워진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예배하며 기뻐하며 서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만민을 보호하시며 너와 밤을 부르시고 아이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령이 여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분열과 자비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참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77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38년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대한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세 침입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주적 국방을 성장시켜서 강대국의 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분단 국가로 핵의 위험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서로 왕래하며 함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이루어지신 소중한 복음이 북한에도 들어가게 도와주시어서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진정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며칠 전에는 많은 피로 인하여 집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20만 명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건당국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과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기 좋은 세상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15년 전에 이곳에 우리 용산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지역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일화리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교사, 수고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항상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일꾼, 미래의 일꾼,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리더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님이 있습니다. 직장 따라 학업으로 군문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 어디서 생활하든지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님들,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예배드리지만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픈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안내로, 청소로,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악한 영은 근접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참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태어나실 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무더위가 지속되는가 싶더니 장마로 인해서 여기저기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작년 기도해 주신 대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지 이 감성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친구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더 많이 남는 그런 유년 시절,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은 하루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은혜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억과 추억 속에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평화통일 주일이면서 또 내일은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일을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종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바라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입고 있는 책인데 이렇게 문장들이 길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짧게 써놓은 글들이어서 읽고 있는데요. 그 짧은 글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뒤돌아보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뒤돌아보기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걱정되어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사랑을 영원히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존재와 마주쳐야 했으리라. 그리하여야 옛 이야기들을 상실까지가 진짜 사랑과 사랑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뒤돌아본다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뒤돌아보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여러 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던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망하는 것까지도, 상실하는 것까지도 오늘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까지가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미련이 남고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뒤돌아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그 짤막한 문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또 다른 그런 짧은 글을 보면 반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거기도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아이들도 동화책을 반복해서 읽는다. 같은 책을 수십 번씩 매일 밤 읽어달라고 하면서 다 아는데도 똑같은 데서 놀라고 똑같은 데서 안도하고 기뻐한다. 작은 디테일도 바꾸기를 거부하면서 마음의 어떤 마디가 풀릴 때까지 자꾸만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 두 편의 마지막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강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강박은 한편으로는 증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반복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변화를 향한 희망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을 앞두고 있죠? 내일이면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광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고 새로운 돌파구와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마치 명절처럼 정해놓고 그날을 기념하고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있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역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억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려는 돌파구를, 탈출구를 찾으려는 오늘 김종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를 향한 희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좀 시간이 이제 지나긴 했지만 한동안 사회 이슈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깻잎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깻잎 논쟁이라고 해서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내 남편이나 와이프가 다른 이성이, 다른 남자들의 친구가 되겠죠. 그런 다른 친구들이 음식을 먹는데 깻잎을 딱 집었는데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거를 잡아줘야 되냐, 잡아주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을 한동안 젊은 사람들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해드리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깻잎을 잡아주지 말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그런 남편이나 아내들은 그가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굳이 왜 그걸 잡아줘야 되나? 자기가 알아서 떼먹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논쟁이, 가정의 안식을 부서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깻잎을 떼어주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논쟁 아닌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들은 우리의 일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의 속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식일에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되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밀밭에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밥 먹을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걸을 때가 많았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밀의 이삭을 꺾어서 그것을 비벼서 먹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나요? 몰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이 해보셨죠? 그렇게 먹고 났더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여러분 방금 이 제자들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런데 손으로 비벼서 무엇인가를 까부르는 것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법이 굉장히 세밀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손으로 꺾어서 잘라먹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더니 왜 너희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을 범하는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시죠. 다윗 왕의 예를 들면서 그도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었으면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법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법은 지켜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법을 정하고 그 혼란한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면서 오늘날도 지켜가고 있죠. 그러나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 법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생명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셔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논쟁인 또 다른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 한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을 데려오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약자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 생명의 시선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법이든 사회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정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의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 존중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바로 그거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데요.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직접 이름을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출애굽을 연두에 두고 있을 때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는 신이 그들의 편도 들지 않고 모든 사회에서 배제되고 자신들의 모든 생명권이나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회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서 불려주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으로서의 너희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다. 너희를 해방하는 사람. 그러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해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안식일법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법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정신을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 정신이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날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안식을 빼앗겼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셨던, 쉼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생명 정신을 잃어버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그냥 벌레 죽이듯 그들의 생명을 빼앗던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정신을 가진 안식일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신다. 오늘 이들이 갖다 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에는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데 있었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 마른 사람이 사람을 그들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이용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광복절이라는 이 시간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정신과 의사인 김종건의 말처럼 반복적으로 우리의 민족이 경험했던 역사를 되짚어보고 돌아보면서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누군가를 침략하고 찬탈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착취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여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광복입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빼앗겼던 쉼, 생명의 존중함, 사랑하지 않는 폭력의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바라보고 광복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멍에, 죄의 멍에가 바로 그러한 종의 멍에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와 애굽의 공통점은 사람이 누려야 할 생명의 존엄함과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함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들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의 질병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당하는 당연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신음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판단하는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도구로 다시 한번 사용되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에는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을 일이라고 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마음이 사라진 껍데기뿐인 안식일법이어서 그렇습니다. 원래의 그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안식일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답정너와 같이 이미 정해진 답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율법의 조면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범죄하면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가
죄인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살려야 되냐고, 살리지 말아야 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무시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 논쟁 때문에 사람들이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법은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일으키고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생명의 정신을 망각한 형식적인 껍질에 불과하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질타하는 바울의 질타, 예수님의 질타를 그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양 한 마리 그것 잃어버리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재산 건지겠다고 그거 건져내지 않아.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말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법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법의 정신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세운 법이 사람을 올가매는 그리고 구렁에 오히려 밀어넣는 어리석은 올가미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유는 생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광복절은 잃어버렸던 나라의 회복을,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생명의 가치, 그 소중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온 생명을 던져서 피 흘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날. 자신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 법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꾸어 놓겠다,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프지 않았던 손과 같이 그 아프던 손도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치유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서로 물고 뜯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 손 마른 사람의 삶을 회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대한민국, 생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희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로우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던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미워하고 질책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희망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저희들도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곁에서 주님 일부를 돌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에 물려드린 손길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 주님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주도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마음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랑 되어주셔서 그 인생에 동행하심으로 늘 평안과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또 건강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과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저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정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속에 그 가정 속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 그 정성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구원하며 이 몸된 재단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계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에와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수해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